이 애플사의 마크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그 사과를 마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양아버지 차고를 빌려서 전자제품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아주 창대하게 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애플사가 이 아이패드를 만들기 전에는 매킨토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만드는데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되지 못했는데, 아이패드를 만들고 아이폰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수출할 것이 없어서 여자들의 이 가발을 수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다니면서 가발 이러면서 그 가발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발을 수출하는 회사가 가발을 이제 수집해 놓고 나서 생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빗으로 비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발이 이게 쉬운 건 줄 알지만은 머리털이 한쪽으로는 이렇게 빗어지지만 거꾸로 빗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발 이러면서 가발 모아놨는데 만들어도 비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 순서대로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이, 무역하는 사람이 이제 교수를 찾아온 겁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보면 스케일이라 해가지고 톱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행으로는 비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처리를 해가지고 그 스케일을 없애가지고 이 가발을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가발 가지고 떼돈을 버는 그런 회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우리나라가 큰 유조선도 수출하고 자동차도 수출하고 원전도 수출하는 그런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조선은 이제 망했고, 원전은 스스로 폐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려운 노조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다 그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하시거나 또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욥기 나오는 이 빌닷의 말입니다. 욥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걸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걸어놓는 데도 많고, 또 어떤 공장을 시작하는데 기계 한 개를 가지고 창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인류 대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회사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때로는 조심해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암이 걸려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이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에서 암이 시작했는데 말기 암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이제 걸리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창대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원인을 살펴봐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라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바로 이 빌닷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지고, 그리고 회사도 커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이 문제는 초창기에는 참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무조건 창대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정교하게 답을 알아내야 되고, 아름다운 것,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곳이기도 하지만 모래폭풍이 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성격은 좀 급한 성격인 것 같고 과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업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요업이 굉장히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말이 많은 것을 보고서 빌닷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망한 사람이 왜 이리 말이 많은가? 쉽게 말해서 망한 놈이 왜 이리 말이 많은가?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새 출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역시 그 아라비아 사람답게 바람의 아들답게 크게 이야기하면서 다 털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마다 좀 사람들의 성격들이 좀 다른데요, 이 바닷가에 이렇게 가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목소리도 크고요, 성격도 급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생선 잡아가 바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결단력이 굉장히 결단을 많이 합니다. 결단을. 그래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막 그 생선을 막 팝니다. 근데 농사 짓는 곳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리 크지 않고 또 급하지도 않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그래서 이 성격들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닷은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아니, 망한 사람이 왜 그래 말이 많으냐, 나 입 다물고 털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라비아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창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욥은 이미 나이도 들었고 이미 창대해 봤고, 욥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패대기를 쳤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아가지고 내 썰개가 흐르게 했을까? 이 아주 세밀한 문제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을 막 야단치면서 믿음으로 이런 것을 다 해결해야지, 믿음 없이 자꾸 말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도 빌닷은 욥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너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서 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욥하고는 또 생각이 상당히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떻게 이 빌닷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동차 수출하고 원전 수출하고 또 그리고 유조선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하고 굉장히 창대해졌는데 지금 노조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교회도 예배당 크게 짓고 프로그램 만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였지만은 지금 뭐 돈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창대하게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창대가 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정교한 뭔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막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교회가 꼭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빌닷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아마 거의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는 이 답을 못 찾고 있고 아직 여전히 지금 빌닷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빌닷은 어떤 분은 참 빌닷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빌닷이 무식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는 빌닷 다음에는 이제 소발이거든요. 소발 다음에 그냥 개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요게 이제 그래서 이 욥기를 사실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한 이게 좀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욥기를 들을 자격이 생기려고 하면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닷 같은 사고방식이죠.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과거를 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데 한평생이 걸리게 됩니다. 한평생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골마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거, 과거를 털어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운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수가 나빴다. 운수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냥 운에 그냥 돌려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운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때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 하셨다 이러지만 좀 신앙이 안 좋을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하면서 육체가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를 막 방언 기도 세게 하고 막 이래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더 깊어집니다. 그럼 막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머리 때리고 이래가 사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약을 딱 맞는 그 약을 찾아야 돼. 처음부터는 잘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맞는데
약을 먹으면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 그러면서 이거를 찾아봐야지, 모든 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 이게 이제 빌닷의 사고 방식인데, 요즘은 이제 그게 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자기 이야기를 막 자꾸 생일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잡고 놓지를 않는다 이런 말도 하고, 막 하나님 제발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리 말이 많은가? 너가 왜 이리 말이 많은가? 실패한 주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마 이거 안 겪어본 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 목사님 부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사모님의 그 말이 폭풍과 같아요.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정말 폭풍 같은 말을 하루 종일 쏟아내는 겁니다. 내인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스스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탁 하더니 고기 달라 그래, 고기 달라고. 또 그 사람이 고기를 줘요. 한 통을 잡았는데 그냥 줘요.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가져갑니다. 그래, 왜 고맙다 소리 안 하냐 이러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막 폭풍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인데, 벌써 두 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6번인가 7번인가 유산하고 사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베면 유산하고 아기를 낳으면 사산을 하고, 아기를 잡은 6번인지 7번인지 유산하고 사산하고 이러면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근데 아기들이 그래 죽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데 말을 그렇게 폭풍같이 막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엉어리같이 가지고,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막 폭풍이 안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만났을 때 욥이 좀 부끄러워하고, 욥이 좀 계속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욥이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과대평가하십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간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폭풍같이 말이 많으냐, 망한 놈이 그냥 입 다물고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막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안 하고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의문점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을까. 여성들 같으면 천연 때까지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남자들 같으면 총각까지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다든지, 결혼을 하게 된다면서 이러면서 막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인생이 풀려나가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의문이 뭔가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그냥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을까? 막 시집이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또 아이들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을까?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의문점이 뭔가 하면, 왜 내 성격은 평범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요. 뭐 이야기도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그냥 말도 잘 걸어요. 뭐 술집에서도 말 걸고, 지하철에서도 말 걸고, 사우나에서도 말 걸고. 근데 우리는 막 누가 옆에 가까이 오면 비깁니다. 엉덩이를 틀어가지고 점점 멀리 가고, 누가 이렇게 말 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교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누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은 이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은 평범하지 않을까? 왜 내 성격은 이렇게 별날까? 이렇게 독특할까? 별난 것보다도 독특할까? 왜 쉽지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막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그 독특한 성격이 되어가지고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사교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막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사랑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보다 듣기 싫은 게 없어요. 사랑하기 싫은데 뭐 그냥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빌닷은 욥이 너무 말이 많다, 그러면서 왜 그 폭풍 같은 말들을 막 퍼붓느냐?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빌닷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대충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이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정의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할 때 정의가 무슨 정의인지, 우파가 말하는 정의인지, 좌파가 말하는 정의인지, 태극기가 말하는 정의인지, 촛불이 말하는 정의인지, 노조가 말하는 정의인지, 이제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 이제 모르게 되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역시 하버드 교수 출신답게 재미있는 예화를 막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린 겁니다. 이 하버드는 케이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예화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어려운 법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결국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추종한다는 겁니다. 칸트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도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인 능력이 있느냐? 능력은 없어요. 도덕적인 인식만 있고 도덕적인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게 칸트의 그 이론인데, 결국 자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분간 인간이 하는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존중하세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그냥 조용하게 지켜보십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우리는 악한 자를 당장 죽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수록 오래 사는 것이 좋아요. 오래 살면서
오래 살면서 자신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한 자가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친구가 없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돈만 붙잡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 저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라고 해서 빨리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온실 안에 키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센 현실의 풍파 속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오만을 버리게 만들고 이 현실을 이해하는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막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도 딱 그 관역을 맞춥니다. 이 양궁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옆에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럴 때 흔들려 버리면 이게 목표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양궁 선수들은 일부러 옆에서 막 꽹과리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훈련을 합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는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너는 뭔가 틀렸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정하고 새 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걸려들기만 하면 망하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숨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겨울잠을 잘 필요는 없지만 너무 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튀면은 이 공격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너무 튀면은 일제히 인터넷에서부터 거짓 뉴스에서부터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려고 큰 상처를 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경건했던 겁니다. 너무 경건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줄 정도로 경건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마귀의 눈이 딱 뒤집어지면서 욥을 진짜 물었습니다. 욥을 물어가지고 욥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경건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욥은 너무 경건하려고 애를 썼고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벌써 부자인 것 자체가 벌써 사람들의 이제 눈에 벗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경건하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칭찬하고 이러니까 사탄이 욥을 긁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빌닷이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젊은 자녀들이 이제 빨리 죽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특히 건강하던 자녀들이 죽는 것은 너무 사고라든지 이런 걸 죽는 것은 너무너무 아깝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자식이 없는데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다. 더 때묻기 전에 죄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빌닷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너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물론 욥의 자녀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떼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셨다 이러면서 안심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 좋은데, 빌닷은 너무 이 사람이 좀 급해가지고 너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지 이러면서 욥에게 그 두 번의 그런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빌닷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그 의도는 좀 순수하지만 사실은 참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 사모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지를 돌보시고 너의 형편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빌닷의 위로였습니다. 욥의 병도 낫고 욥의 부서진 집들도 고쳐주실 것이고 욥의 먹고 사는 형편도 과거보다 나아질 것이다. 너 하나님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도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문제가 어떻게 믿어? 어떻게 해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원수인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도로 잡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잡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빌닷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사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는 것이지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이사신방 때 하는 말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참 이사하고 개업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참 하면 참 좋습니다.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한 대 가지고 재봉틀 한 대 가지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섬유 회사를 만들고 처음에는 닭다리 하나 가지고 팔지만 나중에는 막 전국에 닭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치를 만들고 참 창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창대해 보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프랜차이즈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이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이거 너무 많이 해먹고 있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창대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부패가 오고 불공정이 오고 이거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욥은 지금 창대한 걸 원치를 않습니다. 욥은 지금 뭘 원합니까? 자신의 그런 오문을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것이지 욥은 지금 창대해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근데 창대하리라 그 말 해놓고 빌닷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명언을 이야기할까? 역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대한 걸 좋아하다가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원전, 이거 다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다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너무 창대한 걸 좋아하다, 교회도 창대한 걸 너무 좋아하다가 이게 지금 늪에 빠진 겁니다. 욕심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창대한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이 아닌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래놓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바람 아닙니까? 바람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하나님을 찾아라 해놓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부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금 이 세상 산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든 어른들에게 가서 인생의 답을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을 소화한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무조건 늙은 사람, 무조건 그냥 자기 욕심으로 늙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못 할까요? 빌닷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전에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그때 이제 CCC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순장이 대순장입니다. 그분이 대순장이 우리 그때 대전에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그 수년들에게 저는 이제 그때 처음 갔습니다. 근데 막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세요. 근데 에스겔서를 못 찾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래도 계열이 안 나와요. 계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스겔서를 못 찾았어요. 이분이 성경 읽을 것을 강조했는데 그날따라 막 에스겔서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강조할 때도 한번 찾아보고 와서 강조를 해야지. 이 하박국 이런 걸 또 잘못 이야기했다면 더 못 찾습니다. 하박국. 하박국은 더 찾기가 어렵고요. 학계 이런 거 이름도 벌써 이상하잖아요. 호박국, 학계 이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미리 접어놓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스겔서를 찾아봅시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앉아가지고 막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앉아서 땀이 막 나. 에스겔서야 빨리 나오느라. 에스겔서야 빨리 나오느라. 못 찾았어요. 그분이. 현대 신학이 유럽을 이제 휩쓸었을 때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분은 옛날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청교도 책을 읽어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한평생을 씨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웨슬레도 그렇게 했답니다. 웨슬레도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그냥 탁 얘가 다 찾았대. 아무거나 눈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점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성경 읽는 거냐고 이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읽는 건 점치는 게 아니라고. 그 사실은 이 성경이 방대하거든요.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왕창 투자했다가 그냥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위기를 만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만난 사진을 또 팍팍 찍습니다. 전부 쇼고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틀린 겁니다. 오래된 늙은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라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답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된 책, 성경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성경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의미 있게 읽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읽어야 되고 이 설교도 체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자꾸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예화 중심의 말씀, 이거는 해답이 안 돼요. 어려울 때, 정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것들이 또 많고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경건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러면은 사실은 답이 좀 많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태어났다. 그래서 나이 늙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늙은 사람 찾아가서 물으니까 아유 허리야 이러면서 허리 이야기만 실컷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빌닷은 인간의 힘은 굉장히 미약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왕성할 때는 힘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한번 딱 꺾이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풀과 같아서 자랄 때는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쭉쭉 자라지만 갈대가 한번 꺾이고 나면 이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된소리를 맞았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된소리를 맞았다, 한번 꺾였다 그러면은 기운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빌닷은 알았습니다. 빌닷은 알아가지고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역시 왕골과 갈대의 비유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이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들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왕골이나 갈대는 진풀이나 강가에서 자랍니다.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쑥쑥쑥쑥 자랍니다. 근데 아라비아의 왕골이나 갈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풀들보다도 훨씬 빨리 자라고 다른 풀들 순 뜯을 때는 이미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아라비아 왕골하고 갈대가 우리는 비슷하게 자라는데, 좀 빨리 자랄 뿐이지 비슷하게 자라는데 아라비아의 왕골하고 갈대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풀들이 자랄 때는 이미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꺾였다, 된소리를 맞았다 그러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하도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또 고개 뒤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닷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할 때는 굉장히 막 쭉쭉 뻗어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딱 꺾여버리면은 다시는 힘을 못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나니, 인간이 왕성하게 자랄 때는 참 끝까지 그렇게 큰 나무가 될 것 같지만은 어느새 인간은 꺾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을 해야 될 연령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골이나 갈대가 많아요. 요즘은 회사에 50대가 못 있습니다. 너무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때문에 못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80, 90까지 살고 이러니까, 거의 100세까지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노후가 왕골처럼, 마른 왕골처럼, 갈대처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멋있게. 이제는 이제 돈 벌 필요도 없고, 돈 주지도 않고, 이제는 이제 명예도 필요 없고, 이제는 좀 멋진 어떤 인생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새사람은,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런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훨씬 멋있을 수 있습니다. 멋있을 수 있어요. 자꾸 노인이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노인이라 생각해가지고 안 씻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꾸 씻고, 멋부리고, 얼굴에도 바르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지팡이 탁 들고 말이죠. 다리 안 아파도 지팡이 폼으로 들고 말이죠. 노인이 멋있습니다. 노인이 굉장히 멋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보다도요. 젊은이들보다 노인이 굉장히 멋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을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멋을 만들어내요. 자꾸 늙었다. 자꾸 뒷방으로 들어가고, 뒷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늙어 죽을 때까지 버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좀 놀아봐야지. 노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박수 칩니다. 노는 사람들, 잘 결단하셨습니다. 박수.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지팡이도 한번 짚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폼나게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와야죠. 너무 오래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멋있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왕골 가지고 바구니도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꽃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왕골 가지고 돗자리도 만들 수 있고 말이죠. 얼마나 이 왕골이 쓸데가 많은데, 무조건 인간은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 이거는 옳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결심하시겠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무조건 멋부리겠다. 무조건 멋부리겠다. 멋있다 해서 욕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상대를 하지 말고, 멋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버리세요. 멋있게, 내 나름대로 멋있게, 젊은이보다 훨씬 더 멋있게. 그리고 이제 거미 줄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미는 곤충들 중에서 굉장히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청소년들, 남자나 여자나 이 거미 공포가 대단합니다. 거미를 보면은, 거미가 얼마나 신기한 곤충인데요. 거미만 보면은
진짜 무서워하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미는 참 신기한 곤충입니다. 점프력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점프할 수 있고, 그리고 엉덩이에서 또 실을 쫙 만들어내 가지고 공중에다가 공중 누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공중 누각. 근데 그것도 그냥 공중 그냥 누각이 아니고, 그거 올무로 써가지고 나비 뭐 이런 나방 이런 것들, 잠자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육식입니다. 육식. 그런데 인간의 힘은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미줄에. 그건 맞습니다. 멧돼지 지나가면 거미줄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람이 지나가도 거미줄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거미줄과 같아서 병 걸렸을 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을 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을 때. 죽고 난 뒤에 사람들 많이 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해요. 죽고 난 뒤에 막 비싼 그 수의, 요즘 막 엄청나게 비싼 수의들, 그 입혀봐야 본인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입던 옷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입던 옷 입고 그냥 넥타이 매고 말이죠. 그러면 안 썩는다. 죽은 사람이 뭐 썩고 안 썩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들어가 누워 있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미도 낭만적입니다. 점프링을 팍 하고요. 그리고 집도 착착 짓는데 멋있게 짓고요. 스파이더맨 해가지고 또 영화도 만들고 말이죠. 14절과 15절,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빌닷이 사는 아라비아는 다 텐트입니다. 모래바람 불면은 아무리 끈을 당기고 팩을 박아도 다 날아가. 모래 폭풍 오면은 전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태풍 오니까 100층의 유리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 유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집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빌닷은 집도 다 거미집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다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걸 잡아야 됩니다. 튼튼한 거. 빌닷은 지금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답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창대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창대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골치 아픈 겁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지 못하도록, 교회도 너무 창대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은 막 후임자 문제하고 뭐 골치 아프고, 뭐 사업 벌리면 이 돈 아닙니까? 돈. 이거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교회는 수익 사업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수익 사업을 못하게 해야 돼요. 빌닷은 세 번째 비유로 사람이 뿌리 내리는 것은 풀뿌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풀뿌리가 바위 틈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면 잘 못 뽑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부터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떤 뭐 가게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지 뿌리를 내렸는데 그 전체가 개발되어 버리니까 그거 흔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누구 여기 있었는데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의자인데 물어봐도 여기 누구 있은 거 아냐면 뭐 의자도 모른다 그러고 책상도 모른다 그러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결국 인간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잠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모두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빌닷은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그냥 욥이 너무 말이 많다고, 욥이 너무 말이 많고 과거를 털어보지 못한다고 그냥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인간의 감정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자꾸 늙은 사람 찾아가라 그러는데 늙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리고 찾아가 본들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 말씀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읽을 수도 없지만 읽는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파고 들어 한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안에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 질그릇이 보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흥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산상설교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산상설교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산상설교, 그 갈릴리 그 부흥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돌면서 전도하면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일어났던 부흥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뭐 공부를 잘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평가는 진짜 가혹합니다. 나중에 평가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왕골과 같고 거미줄과 같고 풀뿌리와 같기 때문에 돌 자체를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새 건물 짓는데 그 풀뿌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지만 나이 든 사람도 처음 늙어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죽을 때도 처음 죽기 때문에, 여러 번 죽어봤으면 알겠지만 처음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쫙 읽으시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금요일 날 청년들 무슨 직장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장이 없고 알바 잘리는 이유가 금요일 날 오라고 잘리는 건데 그걸 지금 모르고 지금 자꾸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이래 봐야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다윗처럼 믿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사자수염을 뽑고 다윗처럼 골리앗에 그냥 이마를 때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역사에 남는 것이지 그냥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의 반석, 거미줄이 아닌 반석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닷처럼 창대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음란과 그리고 간음과 모든 거짓과 모든 살인과 모든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최고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자살, 동성애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